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한 가난한 농부가 당나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나귀가 어느 날 우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근데 마침 그 우물에는 물이 없는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 당나귀를 이제 구출해내려고 여러 가지 방도를 찾았지만 우물이 너무 깊어서 그 무거운 당나귀를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이 당나귀가 나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당나귀를 여기다 묻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어차피 끄집어내지 못할 망정 이곳에 당나귀의 무덤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삽으로 흙을 파서 그 우물에 퍼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나귀는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당나귀를 묻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 우물 속에 흙을 퍼넣고 있는데 한참을 흙을 집어넣다 보니까 당나귀가 조용한 거예요. 주인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당나귀가 이제 죽었는가 보다, 파묻혔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우물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당나귀가 멀쩡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흙을 떠서 이렇게 우물 속에 집어넣으니까 당나귀 등에 머리에 흙이 떨어지니까 당나귀가 어떻게 하냐면 막 이거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흙이 떨어지니까 흙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 흙 위에 다시 당나귀가 올라서고 흙을 부니까 또 떨고 다시 올라서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당나귀가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이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은 그 어렵고 힘든 일,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죽도록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화위복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죠? 아무도 소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인 그런 말을 듣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 이 전화위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는 교훈은 아주 단순해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선한 목자요 우리의 좋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실제로 인생의 험한 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할 것이야, 내 인생은 끝이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것이죠.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영광도 더 크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삶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시대에 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 참으로 참혹한 처참한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가 그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 포위했거든요. 그래서 성 밖으로는 쥐새끼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아람 군대가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 밖에서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음식도 들어와야 되고 물도 들어와야 되고 싸우려고 할 것 같으면 군사물자도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람 나라 군대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성을 포위하고 성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꼴이 돼버렸어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꼴이 돼버린 것이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에 빠진 거예요. 특별히 얼만큼 그 성이 힘든 상황이었는가 보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우리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낙이라고 하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잡아먹을 수 없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부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귀마다 다 잡아먹어서 이제는 나귀 뒷다리가 아니라 나귀 머리뼈, 머리에 먹을 것이 있나요? 뼈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은 80세겔이라. 그것입니까?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얼마예요? 얼마라 그랬습니까? 5세겔이라. 여러분, 비둘기가 살아있으면 비둘기똥은 천지빛깔입니다. 우리말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까지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비둘기까지 잡아먹은 거예요. 비둘기가 없으니까 똥이 있습니까? 비둘기 똥은 뭐 하는 데 쓰냐면 불을 지피는데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조차 구할 수 없으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개를 줘야 살 만큼 그만큼 힘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살기 힘들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귀족들이 사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거기로 그치지 않죠. 하루는 왕이 성 위를 거닐고 있는데 웬 두 여인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이 지나가니까 왕에게 재판을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재판이냐 하니까 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둘이 서로 결단하고 어저께 우리 아이 중에서 한 아이를 내가지고 그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 내서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심하고 어저께 내 아이를 꺼내 넣어가지고 삶아서 먹었는데 오늘 그 여자에게 아이를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아이 감춰놓고 안 준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부정한 나귀를 잡아먹고 비둘기 똥을 찾는 것 정도는 양반이더라고요. 뭐예요 지금? 자기 자식을 내놓고 삶아서 먹어야 되는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떡합니까?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더 이상 못 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요? 엘리사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한 바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왕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놈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불길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었으니까 엘리사를 잡아다 죽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은 결국 누구를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한 거예요. 왕이 그랬어요. 그때 왕이 보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사가 한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왕의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래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왕이 보낸 장관이 엘리사에게 한 말을 통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전혀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잠시 잠깐 속이고 유혹하여서 내 생명이 부지될 줄로 아느냐? 네가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서 그런 말 하느냐? 네가 잠깐 이 상황을 모면한다고 내 생명이 보존될 것 같으냐? 네가 여호와를 말하고 하나님 어쩌고 얘기하는데 진짜 네가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왕처럼 이 장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죽어야만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죠. 성문 어귀에 앉아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머물지 못했어요. 왜? 성 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그 나병이라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성 밖에 어귀에 그 4명의 환자가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나 어디 가서 죽으나 매 한 가지인데 여기서 굶어 죽을 필요가 있겠나? 혹시라도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먹을 양식이 있다면 우리 동족이니까 줄 수 있겠지만도 성 안은 더 굶어 죽을 지경이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여기 머물러도 죽고 그런 차라리 저 우리의 대적인 아람 나라 군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항복하면 되지 않겠나? 한 사람이 이런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때 그 다음 사람이 제청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찬반을 묻겠습니다. 가하심 이해하십시오.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 그래가지고 가결되었습니다. 어디로 가기로? 아람 나라 진영으로 들어가기로 가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람 나라 진영으로 들어가면 그 이방의 나라인 아람 나라 군인들이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웰컴하면서 웰컴 티를 준비하고 그들을 환영해 줄까요? 지금 당신의 동족들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들인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멀리 오기도 전에 아마도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대로 죽여버릴 것입니다. 이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뭐라 그러죠? 죽이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 결론부터 보실까요?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이 진영 어디냐면 바로 아람 나라 군대들이 머물고 있었던 진영입니다. 그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는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입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으러 갔어요.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폭우가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세상이고 잘 풀리는 세상이라고, 회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들어봤습니까? 제 귀에는 그런 소리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먹고 살기에 힘들다고, 이렇게 차라리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내일부터 지급되어진다고 하는 이제 15만 원에 목을 메고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온 국민이 15만 원 받으려고 목매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톡, 농협에서, 무슨 은행에서, 우체국에서 이렇게 회복 자금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고 난리도 아니고, 어디 돈만의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너무나 피폐해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뉴스만 듣게 되어지면 어떤 단어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청문회, 탄핵, 특검, 구속, 그런 말 외에 또 다른 말이 있습니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사랑이나 이해나 용서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말 사전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이 시대를 평가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총체적 위기와 혼수 상태다. 총체적 위기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말 한마디만 실수해도 사회적으로 매몰당합니다. 교회는 다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 한마디만 실수해도 왕따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막 우리 코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물난리가 되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병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요, 암에 걸렸던 그 암이 뭐냐고 할 정도로 암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변에서 암에 걸려서 치료받고 이제 지금도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멀쩡한데 말이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평소에 그렇게 잘 만나고 친하게 지낸 사람들조차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혼자 어두운 방에 문을 걸어 잠고 하루 종일 보내는 젊은이들. 현실이에요. 다른 나라, 다른 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생각이나 그 왕의 장관의 말이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구멍이 생긴들 솟아날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동구밖에 모여 살던 4명의 나병 환자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까?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유명하고 똑똑한 장관들을 임명하면 가능해질까요? 미국과 관세 협상을 잘 해서 해결될까요? 저 북한과 평화회담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물폭탄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그거 누가 막아요? 산에 산불이 안 나나요? 화산 폭발이 안 일어나고 지진이 안 터지나요? 영토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암세포가 사라질까요? 대답해 보세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놓는다 그래서 이 나라의 암세포가 사라집니까? 우리 가운데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왜 그럴까요? 답이 여기에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악해요.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어떠한 사람도 그 속에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장 목사에게서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바라보고 저를 믿고 따라온다면 여러분들이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신 거예요. 제 안에도 악한 것이 가득할 뿐이에요. 여러분 또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겉으로 보면 여기 서 있는 장 목사 굉장히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웃고 계신 분 두 분 계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귀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따라갈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슬프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없는 세상으로 훌쩍 떠나면 문제 해결되어져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부패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정책이나 묘책이 과연 얼마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46편 3절 다 같이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여기 귀인은 누굽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명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의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답이. 그 해답이 바로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쁜 와중에도 이 더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입니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구멍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희망도 소망도 말하기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미래도 비전도 없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지요. 왕이 보낸 그 왕의 장관이 엘리사에게 그런 말을 왕의 말을 전했을 때에 엘리사가 왕의 말을 들었습니까? 왕이 보낸 신하의 말을 들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귀 머리통 하나 가지고 은 80세겔로 바꿔야 되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을 가지고 은 8개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도대체 거기에 고운 밀가루가 어디 있으며 보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 없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작은 자가 1000명도 되어지고 약한 자가 강국도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 은혜를 누가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대요. 활력이 뭐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병든 부분도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장난 여러분 몸도 새롭게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요 움직이는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뼛속 깊이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되고 우리 핏줄 깊이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되고 우리 골수 깊이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요.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제가 많이 배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고백할까요? 어제 토요일 날 주보를 만드는데 우리 장로님 이름 한 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부인은 이름이 생각나는데 장로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20명, 30명 되신 분 아니거든요. 시무장로님 딸랑 3분이에요. 그 3분 중에 한 분의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자, 누구라고 얘기하면 시험에 들까 봐 얘기는 못 해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으니까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은혜의 수납비가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장목사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무엇으로 고치셨죠?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 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을 때에 무엇으로 그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하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생명문대가 되어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워줬는데 무엇으로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누구라면 누울 수 있는 말씀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귀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려왔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어요. 지금 당장 앞에 나가면 엘리사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니라. 대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승리의 길로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대한 결단으로 함께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지요. 이들의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고, 이래도 버림받고 저래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네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뜻을 모았습니다. 얘기했잖아요. 회의를 했다고.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땅땅땅 결의하고 어디로 갑니까? 아란 나라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3절 보십시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망하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포기할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할 인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뜻을 모아서 결단하고 함께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시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살 길을 택하든지 망할 길을 택하든지 여러분 이 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선택했어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쇠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우리 대한결계 성도들의 숫자가 많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을 아프고 뜻을 아프고 힘을 아프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자가 모이면 천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대한제일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으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교회 위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가 어디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나 혼자만 살기 찾지 마세요. 따라 섰을까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삽시다. 지금 우리 이웃들이 물난리로 난리법석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장 목사는 그거 지켜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힘이 좀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15만 원 나오는데 이제 주는 것 내가 어차피 받을 생각 안 했잖아, 우리가. 그거 하나님 앞에 이웃 구제 헌금을 드리든지 선교 헌금을 드리든지 건축 헌금을 드리든지 드리면 되는 거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이 결의를 했대요. 그거 우리 안 받은 상 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다 합시다. 우리 노예에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노예 단톡에 올려놨어요. 그 내용을. 15만 원, 따라 15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볼 거예요. 네 사람이면 15, 4, 5, 20, 60만 원이네. 그들은 집도 없고 논도 다 잃어버리고 소도, 새우를 키웠는데 새우도 다 도망가 버리고 닭도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지금 그들 뭘 바라보고 살아요? 15만 원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5만 원을 포기하면 그들을 살 수 있어요. 이 설교는 설교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돈밖에 모른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지요. 우리 가슴에 새겨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이미 죽었던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졌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고, 그 은혜로만 내가 구속함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듣기만 하여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복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